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18장 같이 부름으로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생명을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사랑하는 성진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속한 실내에 코로나가 종식되고 온 성도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속의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을 축복해 주시고 진학을 앞둔 우리 청소년들, 구직을 위해 쓰는 우리 젊은이들, 투병 중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에게 건강 주시고 영력을 더하셔서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루를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진교회를 하나님이 2021년이 한 해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희년을 선포하고 50주년을 저희가 준비합니다. 주께서 세우진 우리 성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속간 시일 내에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온 성도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속에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학을 앞둔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 진학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구직을 위해 쓰는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의 앞길들을 하나님이 열어 주시옵소서. 주병행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들의 질병들을 치유해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와 영력을 더해 주셔서 주께서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정말 말씀으로 이 하루도 주님 은혜 안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푼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최고의 부자는 빌 게이츠입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 85%를 저개발 국가를 위해서 기부했습니다. 또한 투자의 규제라고 불리우는 워런 버핏도 재산의 90% 이상을 기부했습니다. 이들은 재산의 대부분을 기부했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의 전부를 기부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그마치 우리 돈으로 9조 5천억, 상상이 안 되는 그런 금액인데요. 그의 이름은 잘 알려지지 않은 척핀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요. 그는 미국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온갖 고생을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면세점을 운영하면서 엄청난 돈을 벌었지만 집도 차도 없이 버스를 타고 다니고 비행기도 이코노미 클래스를 이용을 하고 시계도 우리 돈으로 단돈 2만 원밖에 안 되는 플라스틱 시계를 차고 다니고 또 식당도 아주 허름한 식당에서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자신에게는 그렇게 인색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언제나 풍성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척피니를 가리켜서 아름다운 부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부자로 산다는 것이 그 자체로는 결코 악한 일이나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가난한 것 자체도 선한 일이나 칭찬받을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이분법적으로 옳고 그름,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잘 사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나 판단도 왜곡되거나 한쪽으로 치우친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만족감, 물질적인 풍요만 추구하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부자가 되면 그것을 또한 지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또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 사기, 살인, 이렇게 무서운 죄를 짓는 겁니다. 이렇게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하는 병은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과 같이 결국 사람을 파멸로 이끄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우리는 이 무서운 고질병을 우리의 힘으로 치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서운 병의 근본 원인은 인간의 탐욕스러운 죄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대나 일반적으로 부자가 되려는 욕망이 강한 사람들은 악을 저지릅니다. 자신의 이기적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필요 이상의 재물을 쌓아두고 부정직한 방법으로 남의 것을 가로채기도 합니다. 이것은 시대를 초월하여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 시대의 부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먼저 부자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임할 고생을 인해서 울고 통곡하라는 말로 부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자들이 다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부자 중에서도 정말 아름다운 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첫째는 재물을 쌓기만 해서 썩었고 값비싼 옷도 얼마나 쟁여놓았는지 그 옷들이 좀 먹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둘째로 그들은 일꾼들에게 일을 시키고 품삯을 주지 않고 떼어먹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그들이 모은 재물로 사치하고 방탕하였다고 말씀하고요. 넷째는 그 재물의 힘으로 의로운 자를 죽이는 아주 악한 죄를 범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가 있을까요? 첫째로, 재물은 정당한 방법으로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려고 합니다. 일확천금을 노리고 빚을 내어서 주식에 투자하고 땅에 투자하고 또한 주택을 삽니다. 영끌이라는 말과 같이 영혼을 팔아서라도 모든 것을 끌어모아 돈을 벌기 위해 그 어떤 것에 쏟아붓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끌어모아 돈을 벌기 위해 그 어떤 것에 쏟아붓는 이 영끌이라는 말로 많은 사람들이 오늘 그들의 영과 육이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불로소득에 대해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일하기 싫은 자 먹지도 말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야고보가 부자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은 바로 이 불로소득에 대한 문제입니다. 남의 노동의 대가를 아무렇지도 않게 갈취해서 자신의 배만 불리고 있는 부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본문 4절을 보십시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귀에 들렸느니라. 6절 말씀에도 부정하게 재물을 취하기 위해서 의로운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의 재물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살인도 서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오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고통을 주면서 부자가 되고 돈을 모으려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분명히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도적질, 사기, 탈세, 속임수, 떼먹는 것 등 부정한 수단,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고 돈을 모으려고 합니다. 사람이 물욕에 빠지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당연하다는 듯이 합니다. 여러분, 돈은 지켜내야만 되는 물건이 아닙니다. 흘려보내야 되는 물과 같은 겁니다. 물이 흘러갈 때 나무가 살고 화초들이 아름다운 꽃을 피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듯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흘려보낼 때 우리를 통해서 희망을 잃은 사람들이 희망을 갖게 되고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재물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져야 하고 돈을 바로 벌고 바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과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과정도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재물은 바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나쁜 방법으로 돈을 벌고 부자가 된 것도 잘못된 것인데 그것을 바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재물이 녹이 슬고 썩는다고 3절에 말씀하고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재물을 오직 자기의 사치와 방탕을 위해서 쓴다고 5절에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이제 금전출납부가 다 하나님 앞에 이제 공개될 겁니다. 그리고 그 지출 항목에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의 이웃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 자신들의 믿음도 다 드러나게 될 그날이 올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물질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만큼의 물질을 어디에 쓰느냐, 그리고 그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면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큰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지만 그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큰 근심이 되고 결국 자신의 불행을 초래하고 맙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재물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 주님을 멀리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내 자신 또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그 물질은 도리어 나에게 축복이 아니라 파멸로 이끄는 무서운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재물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흘려보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재물을 이용해서 불의를 저지르고 자신의 사치와 향락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 재물을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잘 관리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지만 탐욕으로 재물을 소유하려고 부정한 일을 행한다면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물질은 곧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의 이웃을 위해 주님이 주신 물질을 함께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재물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섬기는 도구로 쓰임받을 때 그것이 진정 하늘의 보물로 쌓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야고보 당시의 부자들은 그 당시에 부의 척도가 되는 곡식과 옷과 그리고 금과 은을 모으기 위해 온갖 악한 일을 저지르고 그렇게 모은 재물이 썩고 녹수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모으려고 배고픔과 취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고 못된 짓들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식량은 쌓아두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은 사용하도록 주신 것이지 쌓아두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먹는 것이든 입는 것이든 은이든 금이든 쌓아두는 것은 마지막 심판날 받을 재앙을 쌓는 것과 같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을 편하도록 인생의 삶에 적절히 사용되도록 통용시켜야 할 돈이 녹이 슬도록 쌓아두는 것은 불과 같이 제사를 태우게 될 재료를 쌓는 일에 불과하다는 거죠. 삶 전부를 걸고 쌓아놓은 그 재산이 마지막에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땔감처럼 될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분으로 있는 것이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나누는 것을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말세에 쌓아둔 재물은 심판날 받을 재앙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지 여분의 것, 아니 때론 여유가 없을지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함께 이웃과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진정 믿음의 부요한 삶이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은 부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본문 4절 이하에 보면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 본문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잘못 사용하는 죄뿐만 아니라 돈은 버는 방법도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임금을 체불하고 도리어 자신들은 그 돈으로 마음껏 세상 것을 누리며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고통의 울음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다고 말씀합니다. 욕심으로 가득한 부자의 귀에는 들리지 않을 수 있지만 만유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귀에 그들의 울부짖음이 들렸다는 거예요. 착취당한 노동자의 억울해서 우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자라고 부당하게 착취해도 아무도 변론해줄 사람이 없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을 돌보시는 분은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하나님을 만군의 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억울한 사람의 하늘을 읽으시고 눈물을 씻겨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비록 세상에서는 가난한 사람의 편이 없을지 몰라도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물질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물질은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결산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어리석게 열심히 돈 하면서 돈만 따라다니면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도리어 내 영혼아 먹고 평안히 쉬자 하면서 가난하고 헐벗은 나사로의 울부짖음을 외면했던 부자는 결국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 고통하며 후회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과 같이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야고보의 경고를 깊이 새겨보아야 합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우리가 생각하기를 부자들은 고생과는 상관없고 울고 통곡하는 일과도 거리가 멀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들에게 임할 고생으로 인하여서 울고 통곡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큰소리치며 산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울며 통곡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고통이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재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재물, 하나님이 없는 형통은 축복이 아닙니다. 재물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인생은 늘 허기진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오직 자신의 배만 채우다가 마침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물질은 정말 중요한 모두의 관심사입니다.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실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질은 소중한 것이지만 탐욕을 부리면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서 땀 흘려 벌대 주신 것은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물질을 통해서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교훈입니다.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이 귀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다만하게 해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